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왕이 바뀌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 앞에 살펴본 왕은 누구였냐면 여호야김이었거든요.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야김이 그 고니야에게 왕위를 물려줬고 고니야가 폐위되고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 37장 1절에 보면요.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야김 왕은 요시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자연스럽게 왕권이 이어진 거죠. 그리고 이 여호야김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고니야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이 고니야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여호야긴이 되는 겁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여호야긴은 3개월 정도 그 왕으로 있고요. 그리고 포로로 금방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왕이 없죠. 공석인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인 거죠.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형제인 거죠.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나라의 법에 의해서 왕이 된 거나 백성들의 추대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으로 불리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명받은 왕인 거고요. 우리가 이거를 보통 세계사나 이렇게 얘기할 때는 총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지역을 관할해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총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그 통치를 시작했을 때 또 히로부미 이런 사람들이 총독으로 파견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소속은 바벨론이지만 이곳에 와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총독인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은 이 나라의 말도 모르고 풍습도 모르고 법도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의 통치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들을 대리해서 문화도 잘 알고 언어도 잘 알고 또 법도 잘 아는 사람을 세우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충성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이 이 시드기야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나라가 지금 바벨론에 침략되어 있으면 나라를 회복하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이겠죠. 그런데 그 좋은 마음에 좋은 방법을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마음은 좋았으나 방법은 잘못됐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생각했던 방법은 뭐냐면 바벨론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끌어들이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왕이 된 시드기야가 2명의 사신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아직까지 예레미야는 투옥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요. 3절에요.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2명의 사신을 보내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실하고 이 참 좋은 왕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미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고 애굽에 기대서는 안 되고 항복하는 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다라고 수십 년 동안 얘기했어요. 적어도 40년 이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와 이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해달라라고 기도를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는 그걸 거부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8절이요.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시드기야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운 왕인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애굽이 이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이 바벨론과 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애굽이 올라오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바벨론의 군대가 전선을 옮깁니다. 어디로요? 애굽하고 싸우려고 전선을 옮긴 그 사이가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때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야, 이제 바벨론 군대들이 철수했어. 애굽 군대와 싸워서 애굽이 이기면 저 바벨론 사람들은 철수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바보스러워요. 첫 번째요. 애굽하고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론과의 싸웠을 때 애굽이 이길 만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어떤 정세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기댔고, 두 번째요. 만약에 애굽이 이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애굽은 그냥 얌전히 자기네 땅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이제부터는 애굽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허망한 꿈을 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것이고 바벨론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이 성을 함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살 길은 애굽을 의지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처럼 바벨론에게 항복하여서 목숨을 구하고, 그리고 약속한 그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이 전쟁은 국제적인 어떤 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방법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 나의 방법, 나의 노력, 나의 경험 이런 것들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의 경험, 저의 지식, 저의 지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해봤는데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발 맞추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라는 걸 참 많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일, 그리고 다녀오는 일, 교회를 목회하는 일,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 이 모든 일에 얼마든지 저의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노력이나 능력이나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고 훨씬 더 빠른 방법이고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결국 무엇을 의지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등등등 이런 걸 사용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인지, 아니면 내 계획과 내 고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넣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이 부분을 잘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목회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이거 내 고집인데, 내 생각인데,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부흥시킬까? 라고 하는 이런 고민보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따라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훨씬 빠른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때로 그것이 느려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과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 삶과 교회에 이 일을 적용해 볼 테니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일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기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해줄 수 있는 답은요, 방법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뭐겠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라는 이 답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답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뭔가 결정하고 뭔가 진행할 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시점이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 준비하고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그 계획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저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동참하려고 하는지,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른 척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스스로 속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길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스스로 속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